마태복음 27장을 다 읽으려니까요 너무 길어요. 27장이 무려 66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읽지는 않고요, 중간에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27장 11절서부터 26절까지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그럼 우리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우리 효양복 여러분들 교재가 있으실 텐데요, 제목이 침묵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제목만 같이 해볼까요? 시작. 침묵하신 예수님의 사랑. 아멘. 거기 요절로 11절 12절 우리가 읽었죠? 11절 12절 해놨습니다. 11절 12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물어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기 12절에 있는 말씀이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오늘 제목도 침묵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의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바로 그 사건, 그리고 돌아가신 사건, 무덤에 들어가게 된 사건까지 꽤 긴 사건들을 여기 기록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여기 이 침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침묵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재 우리 첫 번째 단락, 좀 길지만 첫 번째 단락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 땅에 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오셨다. 그런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군중들도 사탄도 예수님이 죽기를 원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이 죽기를 원했다. 그들의 종교적인 권위를 위협하는 예수님이 싫었던 것이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거라는 기대로 잔뜩 흥분해 있었다. 그러나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붙잡히자 그들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다. 크게 실망한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다. 예수님은 사단의 왕국을 위협하는 위험한 인물이었다. 그래서 사탄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면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착각했다. 여러분들 교재 마지막 단락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 단락에 마지막 문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래서 넷째 줄, 거기 네 줄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옳고 그름을 떠나 무조건 이기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안다. 그러나 침묵하고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진짜 승리이다. 아멘.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기는 게 제일 좋은 줄 압니다. 이기는 게 좋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시비를 따져요.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오늘 이 침묵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침묵이라는 관점으로 여기 마태복음 27장을 제가 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27장은 사실은 온갖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27장 제일 앞에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여기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자기들끼리 수군수군 된대요. 1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 새벽 시간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잡아왔어요. 유다의 밤이었죠. 배신하는 유다, 그 유다가 예수를 잡아서 넘깁니다. 이때부터 세상은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우리 이 사람 예수를 죽이자 하는 모의가 이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갑니다. 죽이려는 모의로 수군수군되고 결국은 우리는 의롭고 이 예수는 악하다고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잡아 넘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의 승리고 아니면 우리가 의롭다고 여기는 것들을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비를 가리기 위하여 이 사람들 수군거리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마음에 심히 찔리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걸려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고서 받은 돈 은 30전을 던집니다. 갖다 던져요. 성전에 들리는 소리예요.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은전 떨어지는 소리. 유다가 소리치죠. 이 돈 내가 받을 수 없다. 대제사장들이 또 얘기합니다. 아니 이거 그냥 놓고 가면 어떡하냐. 이 더러운 돈을 여기다 놓으면 성전에서 이 돈을 어떻게 갖고 있냐. 그 다음에 또 얘기가 오고 가는 거예요. 네가 가져가라, 내가 가져가라. 싸움이 시작됩니다. 자기들의 의의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들은 순전한 삶이라고 자기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싸워요. 시비를 가리며 시끄럽기 시작하죠. 빌라도 그 재판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와 군중들이 시끄럽습니다. 빌라도는 계속해서 물어봐요. 군중들은 또 계속해서 소리 지릅니다. 대제사장들이 소리 질러요. 예수를 죽여라, 바라바를 놔줘라, 나는 어떻게 하냐. 온갖 소리들이. 너네들이 다 책임질 거냐. 우리가 다 책임질 거다. 그럼 니들이 알아서 해라. 온갖 소리들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시끌시끌 시비를 가리며 거기에서 소리들이 들립니다. 예수님을 채찍에 치던 사람들이에요. 군중들 말고 이제는 군병들이 나타나죠. 군병들의 소리들이 들립니다. 희롱하는 소리들이에요. 야, 유대인의 왕이여, 너 왕이라며. 온갖 장난치는 소리들입니다. 군병들의 희롱하는 소리들,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모욕하는 소리들이 들려요.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온갖 놀리는 소리들과 모욕하고 희롱하는 소리들, 거기에 가담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많은 관원들, 많은 사람들이 시끌시끌한 여기 마태복음의 27장 이 말씀들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옆에 달렸던 강도들, 죽어가는 사람들까지 욕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야, 너도 구원해봐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옆에 있는 강도들이 욕하는 소리, 그 소리가 가득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시비를 가리는 소리들, 자기들이 의롭다는 이야기들, 자기들이 잘났다는 이야기들, 내가 힘 있으니까, 네가 힘 있다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이렇게 놀리고 모욕하는데 넌 아무것도 못하네. 자기가 힘 있다는 것들을 자랑하는 소리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외치는 소리들, 그리고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서로 따지는 소리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는 소리들, 서로 음모를 꾸미는 이야기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자고 대제사장들이 곳곳에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설득하고 때로는 위협하고 하는 소리들, 그 모든 소리들로 세상은 시끌시끌합니다. 여기 시끌시끌한 곳에 여기 침묵이 보여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신대요. 대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야, 예수가 이 잘못을 했습니다. 너 이런 잘못했잖아.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갖 거짓으로 예수님을 참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셨대요.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여기 홀로 침묵하시는 분이 있으신 거예요. 이 침묵이 뭘까? 이 침묵이 뭘까? 왜 예수님은 여기서 침묵하셨을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침묵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가셔야 돼요. 순종하며 가십니다. 자기의 삶을 내놓으시면서 가십니다. 구원의 길, 그 길을 열어놓으시려 그 길을 걷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구원의 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길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냥 그대로 보이시는 거예요.
세상은 온갖 말들로 떠들고 시끄럽고 자기들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들이 잘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끄러워요. 하지만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 이 사람 한 분만은 조용합니다. 세상이 혼돈하죠. 세상에 악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온갖 잘났다는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여기 침묵으로 걸어가야 될 길을 걷는 이가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입 벌리지 않고 침묵 가운데 그 길을 걸으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제목 그대로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 어떤 이웃이요? 죄인 되어 이제 죽게 된 이웃들입니다. 이제 생명을 잃어버린 이웃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죄로 인하여 자기의 삶,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이웃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기에 죽어가는 이들, 죄인이었던 자들,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들이라도 사랑하셨기에 순종의 침묵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온갖 소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침묵으로 순종의 길을, 그리고 침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순종의 길을 걷다 보면 온갖 소리들이 들려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했던 것처럼 고소하는 이야기들, 참소하는 이야기들,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말들, 그리고 우리를 모욕하는 말들과 그리고 희롱하는 말들, 그리고 우리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 그것들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침묵하시며 그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가 그 길을 걷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왜 이 길을 이렇게 걸으셨을까? 제 생각엔 이런 것 같아요. 할 말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어쩌면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으셨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희롱당하는 자리에서, 모욕당하는 자리에서 예수님도 마음에 질문이 있으셨어요. 내가 왜 이 희롱을 당해야 되나? 내가 왜 이 험한 모욕 가운데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야 하나? 너무 이상하다고요? 예수님이 그것도 모르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것 같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침묵을 깨는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4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도대체 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기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어디 계시기에? 왜 나에게 대답 안 해주시기에 나는 지금 여기 홀로 이렇게 고난당하며 모욕과 희롱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내가 있냐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묻고 있습니다. 묻고 있어요. 묻고 있다는 건 뭡니까? 답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다 알면 뭐 얘기합니까? 다 몰라요. 이해할 수 없어요. 현실, 이거 수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못든 것들 다 깨달을 수 없어요. 이 깨달을 수 없는 시간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것들을 쏟아내십니까? 아니에요. 침묵하시다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순종의 길을 가면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을 가면서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현실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모욕당해야 되는지 설명이 다 안 돼요. 답은 주어지지만 그 답이 답 같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대답이 될 수가 없어요. 아픔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곧 낫는다는 것이 아픔에 대한 대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모욕당해서 찢어지는 내 마음에 대답이 될 수 없어요. 그 질문에 그냥 답안지 하나, 이게 몽땅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게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들은 우리를 계속 고민하고 힘들게 하고 어쩌면 입을 열게 만듭니다. 세상을 한탄하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고 온갖 핑계로 주를 떠나는 그 말들이 우리에게서 쏟아나오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달리 우리에게 보이셔요.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침묵하십니다. 조용하십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현실을 수용할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몽땅 다 알 수도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말이 없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뭐라고 떠들지 않습니다. 모르는 말로 그냥 스스로를 위안하지도 않습니다.
또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로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주의 길을 따라가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오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당혹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그냥 다른 사람들 저주하면서 말해요. 아니면 때로는 몽땅 다 아는 것처럼 자기의 삶을, 아니면 다른 사람의 삶들은 규정해버립니다. 아,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실 거야, 온갖 말로 자기를 위로하려고 해요. 모르면서 위로합니다. 그게 답이 아닌 줄 알면서 어쩌면 스스로를 속이며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도 모르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답을 못 찾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외치시는 겁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세상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어요. 세상에 대해서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대해서 뭐 어줍지 않은 진리 하나를 던져놓고 그걸로 위안 삼지 않으셨어요. 뭐 하십니까? 침묵하셔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그겁니다. 욥이 고난당합니다.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욥도 몰라요. 욥의 친구들도 몰라요. 하지만 욥의 친구들을 온갖 말로 정죄하고 또 온갖 말로 위로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결국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다 틀렸다. 이거 다 틀렸다. 욥이 하는 말이 맞다. 너네들 다 틀렸다. 알지도 못하면서 떠든 자들. 욥도 결국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 입을 가리며 얘기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말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는 얘기하지 않으셔요. 하지만 말할 것들, 너희가 할 말이 있고 하지 않을 말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침묵으로 이 십자가를 지시며 순종의 길을 가셔요. 세상에 내가 모르는 것들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침묵 대신에 저주하거나 침묵 대신에 모든 것들을 다 안다고 스스로를 위로할 필요 없습니다. 침묵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대신 어떻게 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앞에 의문과 또 하나님 앞에 질문들을 쏟아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침묵하는 사람들, 세상을 향하여 침묵하는 사람들, 순종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길을 걸으며 침묵하는 사람들은 누구 앞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침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게 없어요. 할 말들 다 했는데, 욕할 거 다 했는데, 내 마음대로 떠들 거 다 떠들었는데 무슨 할 말이 남아 있습니까? 하지만 순종의 길에서 침묵하며 고난 중에서 침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기도해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의문으로, 하나님을 향한 저항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어디 나오는 말이에요? 시편 22편 앞에 처음 시작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22편의 처음 1절입니다. 시편은 22편은 짧지 않아요. 1절부터 몇 절까지 있냐면요, 31절까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한마디 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예수님 마음 안에는 뭐가 있는 거, 시편 22편이 몽땅 다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마 올바를 겁니다. 하나님 향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침묵하지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요. 그리고 시편의 22편 이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예수님은 아셔요. 내가 의문이 많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으시고 내가 이 침묵으로 이 순종과 고난의 길을 지나가야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 간구를 들으실 것을 믿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찬송할 것을 믿어요. 이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시편 22편 그 긴 시, 그 긴 기도의 끝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희롱하는 사람들, 모욕하는 사람들, 시비를 따지자는 사람들, 자기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왜 듣지 않았냐고, 왜 듣지 않았냐고, 왜 내가 모든 것들을 깨닫지 못하냐고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하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결국은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침묵이라는 거예요. 침묵. 모욕하고 우리를 희롱하고 우리에게 시비를 가지기 위해서 온갖 거짓으로 따지고 또 어떻게 돌아가지도 모르는 그 세상이 우리를 짓누를 때 주님께서는 세상을 향하여는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에서 침묵하시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와 자기의 무지를, 어쩌면 아픔을 호소하며 또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십자가의 순종이 이루어져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침묵하며 순종하고, 순종하며 침묵하고, 또 하나님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그 침묵을 한번 또 깨세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숨 거두실 때 그렇게 됐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알지 못하는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말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만 의미가 통했던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런 말들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 외치는 소리,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소리예요. 그 소리를 외치며 여기 영혼이 떠나셨어요. 그러며 하나님의 구원의 이 놀라운 역사가 완성됩니다. 세상에서 침묵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아는 말, 그 말만이 오고 갈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침묵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시끄러운 소리들 가운데 다른 침묵 하나가 있어요. 누구의 침묵입니까? 여기 빌라도의 침묵이에요. 빌라도는 지금 온갖 말들을 쏟아내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랴? 이 사람이 뭘 잘못했냐? 뭐 온갖 말을 다 해요. 하지만 결국 빌라도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에 대한 침묵입니다. 죄 없는 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죄 없는 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라고 내어주고 있으며 지금 빌라도가 하지 않은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불의한 일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빌라도는 침묵합니다. 손을 씻으며 뭐 사람들에게 죄를 전가하며 온갖 일들을 해요. 하지만 결국은 빌라도가 한 일은 뭡니까? 침묵한 거예요. 선과 악 그 사이에서 침묵한 겁니다. 진실과 거짓 그 사이에서, 정의와 불의 그 사이에서 침묵하는 거예요. 왜 침묵합니까? 끼어들기 싫은 거예요. 여기 끼어들어갔다가는 내가 문제 많은 총독이 돼요.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밀란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면 황제가 나를 미워할 것 같아요. 황제가 나를 무시할 것 같아요. 로마가 나를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할 것 같아요. 로마는 나를 더 이상 높은 곳에 두지 않을 것 같아요. 로마는 나에게 명예를 가져다 주지 않을 것 같아요. 로마는 나에게 더 많은 권세를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연루되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내 삶이 이제 허비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나에게 해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선과 악 사이에서 침묵하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침묵하는 거예요. 정의와 불의 사이에서 침묵하는 거예요. 나에게 해가 되고, 그래서 내 삶에 대한 내 만족이 줄어들 것 같죠. 예수님 침묵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죄인들을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셨어요. 여기 빌라도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도 사랑하기 때문에 침묵해요. 누구를 사랑해서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 명예와 내 권세, 내 만족, 그것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침묵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똑같이 사랑하는데, 그래서 똑같이 침묵하는데 만들어진 결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침묵했던 주님을 통하여서는 이 세상의 구원과 그리고 이 세상의 의와 진리가 서기 시작해요. 하지만 자기를 사랑해서 침묵했던 이 사람 빌라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뭡니까? 결국 만들어지는 건 불의의 세상이에요. 불의의 세상, 어두움의 세상, 그리고 슬픔의 세상, 아픔의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침묵, 진리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 결국 밑바탕에 깔린 건 자기애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셔. 너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침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게 만들고 그 순종이 구원을 만듭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내 명예와 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시기심으로 질투로 어려운 일에 끼어들기 싫어서 내 소유들을 놓치는 일들과 내 명예와 권력을 잃어버리는 일들, 그것들 싫어서 침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이 땅의 구원 대신에 불의와 어두움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였어요. 물어봐야 되는 질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처음서부터 물읍시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나? 거기서부터 물어봐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침묵하며 살아갈 겁니다. 뭐에 대해서? 선과 악 그 사이에서 침묵할 거예요. 진리와 거짓 그 사이에서, 정의와 불의 그 사이에서 침묵할 겁니다.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침묵을 통하여 뭐예요? 어둠을 만들어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한다면 이 땅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갈 겁니다. 점점 더 불의해질 거예요. 점점 더 살기 힘든 곳이 되어갈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연약하고 죽어가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분의 침묵 그리고 그분의 기도가 있다면 세상은 구원으로, 생명으로 그리고 빛으로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에 빛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들도 이 빛 가운데 거하라고, 너희도 이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너희도 나와 함께 이 땅에 빛이 되자고, 사랑하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도 침묵하며 견디자고, 몰라도 견디며 그 구원의 길을 사랑함으로 걸어가자고. 힘들고 어려우면 왜 갈 곳이 있어요.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엘리라마 사박단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믿으며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만 아는 그 외마디 소리를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면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빛이 임한다고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 인천수목교회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였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는지,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처럼 침묵하며 순종을 길을 걷는지, 그리고 또 그 길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다시 한번 믿음을 붙잡는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간다면 주님께서 사신 그 삶, 그 생명, 그것들을 함께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온 성도들,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이 순종과 침묵의 길을, 사랑함으로 걷는 이 길을, 이 승리의 길을, 이 빛된 길을 모두가 다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영광이, 하늘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길의 끝에서 주를 배웁게 하시고 주 앞에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